예, 안녕하십니까. 예, 조준호로 합니다. 예, 청하불교대학에서 강의를 맡았습니다. 오늘 자료집 드렸는데요. 거기에 제 이름이 앞에 나와 있죠. 올해가 이제 불기 2567년 청하대종사 탄신 100주년, 이 광륜사 청하불교대학, 공부 제목은 이 실상연불선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청하불교대학 다음 아시겠지만은 이 백왕식 교수님 그리고 박경준 교수님 그리고 제가 같이 공부 진행을 맡게 되었는데, 오늘 사실은 그 순서가 제가 아니라요, 이 아주 멋진 박경준 선생님 한번 보셨나요? 한 번쯤? 예, 그 박경준 교수님이 계시는데, 오늘 박경준 선생님 원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를 걸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박경준 선생님께서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왕 선생님, 우리 청하불교대학에 백왕 선생님, 박경준 선생님, 저 세 사람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 과목도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배분은 하기는 했고, 대략 아마 다 아시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광륜사 입구에 현수막으로도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공고판에도 이렇게 잘 돼 있고, 제가 이제 다 한 번씩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공부 과정에서 조금씩 융통성 있게 조정은 가능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아드려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진행해 가면서 이 상황에 맞게 이 공부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거 이제 그 제목은 자료집에도 이제 나와 있듯이 큰 스님 가르침인 이 실상연불선이라고 하는 것 교재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마 교재 아직 준비가 안 되셨고, 또 이건 또 조정이 가능합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조금 더 생각을 더 해보면서 우리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의견을 맞춰 보는 그런 어떤 방법도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실상연불선과 관련해 가지고 이 큰 스님 제자들은 이 여러 부처님들 가운데 어떤 부처님을 아주 중히 여기냐면은요, 아미타불을 아주 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보시고, 그 배포해드린 자료는 굉장히 활자가 커서 아마 보시는데 그렇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같이 강의 시작에 앞서서 우리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요,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타불. 진여불성의 생명적 표현으로 모든 부처님 이름의 총대 명사이고, 또한 법계 대총상의 이름이며 명호 자체 신묘 불가사한 뜻이 함장되어 있어 영생불멸한 영혼의 생명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불변한 진여자성으로 온 법계에 충만해 있는 진여이고 불성강명이며 무량무변한 순수 생명의 빛으로 삼신사지의 만덕을 두루 갖추고 있는 온만 구경이다. 이러한 순수 생명의 공덕을 갖춘 에너지이기 때문에 한 번 염하면 염한 만큼
심신이 정화될 뿐 아니라 공덕이 발하여 주변에 있는 신장 귀신도 정화된다. 예, 잘 읽으셨습니다. 청하 큰스님의 이 법문입니다. 아미타불에 관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 시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낭송을 해보면서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공부가 된다. 뭐 조금 어려운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은 그 끝부분에 이런 말씀, 한 번 염하면, 한 번 이렇게 아미타불 염하면은 어쩐다라고요? 염한 만큼 몸과 마음이 정화가 된다. 그리고 공덕이 있게 된다. 바란다. 예,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덕이 늘어난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신장 귀신도 정화된다. 라고 하는 이 큰 스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을 많이 염해야 되겠죠. 예, 염하면 염할수록 공덕이 늘어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이 자료집을 지금 배포해드린 큰 스님 말씀 이걸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저와 같이 저도 이제 항상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요. 봉투 하나씩 해서요. 제 강의 자료들은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니시면은 좋습니다. 우리 자녀분들한테 학교 마치고 가방 던져버리면은 뭐라고 해야 안 해요? 뭐라고 하셨죠? 그렇지만은 정작 어른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 자료가 다 흩어져 버릴 수 있거든요. 그냥 이 봉투 없이 다니시면은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 같이 공부하면서 배포해드린 자료집은, 이런 자료집은요, 이 봉투에다 차곡차곡 챙기셔가지고 계속 가지고 오시면은 또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더 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는 이제 이 부처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예, 중간중간에도 한 번씩 더 인용, 언급할 수가 있다. 예, 우리 그 공부 제목이 실상연불선, 청하 큰 스님과 관련해서요. 실상연불선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예, 너무나도 유명해서 우리가 이제 이 큰 스님께서 우리 광유사에 이제 머무르셨고요. 그래서 이 머무르신 이 절에서 우리가 또한 큰 스님 이 공부를, 스님께서 설하신 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제목으로요, 실상연불선. 그 큰 스님 법문은 아마 우리가 불교 TV라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불교도들, 또 불교도들이 아니신 분들도 이 종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불교 TV를 한번 이렇게 텔레비전 채널을 이렇게 돌리시면서 보거든요. 그러시면서 여러 스님들 그 법문을 이제 들어보시기도 하다가 청하권 스님 이렇게 법문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요. 이 큰 스님 사상을, 큰 스님이 설하신 공부를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마음 내신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 이 지방 강의도 이렇게 다녀보면은요. 예,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이 큰 스님 법문, 우리나라에서 어떤 스님들보다 많다. 그리고 또 큰 스님 이 법문이 이렇게 활자화 돼가지고도 가장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예전에 뭐 큰 스님이 그렇게 시켜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큰 스님 법문이 너무 이제 좋아가지고 제자들이 녹취를 한 겁니다. 저렇게 카메라로 담고 또 큰 스님 법문을 받아서도 쓰고 그렇게 하고 또 혼자 듣기에는, 혼자 공부하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그 녹화한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이제 풀어서 녹음했던 것을 이제 풀어서 이렇게 법문집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 80년 후반에 그 정통선의 향운 여러 그 전에 이제 법문집을 이렇게 다 모으셔가지고 정통선의 향운이라고는 이 큰 스님 법문이 최초로 단행본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88년인가 89년인가 그때쯤일 겁니다. 그래서 그 법문집이 이렇게 이제 그 서울 강남의 금륜회에서 이렇게 이제 출판이 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큰 스님 그 사상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그 단초가 그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뭐 태안사라든지 여러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에서 이렇게 법문하신 내용이 이 원통 불법의 요체 아마 한 번씩 이제 보셨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듣고 보면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도 좋습니다. 그 외에도 법문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큰 스님 법문은요. 그 어떤 우리나라의 스님들보다도요 이 큰 스님 법문을 또한 그 많이 하셨고 중생들을 위해서요 사람들에서 많이 하셨고 또 물론 다른 스님들도 많이 하셨다라고는 하지만 큰 스님 법문은 많이 남아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법문이 좋아서 감동을 받아서 남겨놓고 다른 사람이 계속 듣고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교 TV라든지 훨씬 더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책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많은 법문이 아직 다 그 책으로 나오질 못했습니다. 아직 나중에 이제 점점 아시겠지만은요.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과정을 그 조선대 김용동 교수님이라고 이제 정년하셨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그걸 많이 하셨어요. 그 공로가 그래서 크십니다. 그래서 큰 스님의 안한존자는 부처님 말씀을 오랫동안 그림자처럼 이렇게 따라다니시면서 시봉을 하시면서요. 나중에 이제 기억해내신 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2600년 동안 이렇게 전해 내려온 이유가 됩니다. 그걸 이제 큰 스님 그 말씀은 우리 시대의 큰 스님 말씀은 김용동 교수님이 주로 많이 이렇게 시간과 힘을 들여가지고 그 내셨습니다. 예. 그래 또 그 지금도 이제 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건강이 조금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셔가지고 우리 광륜사 청하불교대학에 계속 저거 이전에 시간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멀리 이동하시는 게 그 연세 때문에 또 건강상에 조금 힘이 드셔서 이제 좀 쉬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이제 김용동 교수님 그동안에 그 큰 스님 그 법문을 또한 나름 오래 이제 강의를 하시고 또 연구를 하시고 또 직접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서 조금 체계 있게 이렇게 한번 꾸려보자 해가지고 내신 게 뭐예요? 바로 이 실상연불선이라고는 제목으로 김용동 교수님이 편집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용동 교수님 그 강의 내용이 아니라 고스란히 뭐예요? 청하 큰 스님의 법문 내용을 이제 조금 중복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대중들에게 큰 스님께서 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중복되는 내용을 가능한 뭐예요? 이 피해서 보시는 분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한 이제 힘을 들으셔서 하신 거죠. 그래 여기에는 이제 큰 스님 법문에 처음에 나왔던 정통성의 향운이라든지 온통 불법의 유처라든지 이런 법문의 내용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출간 안 된 내용도 이제 더 이렇게 보강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상연불선 이
이 법문집을 한 권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은 큰 스님 사상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게 돼서 저는 이걸 이제 일단은 교조를 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와서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이걸로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이걸 이제 일단은 제목으로 나가긴 했지만은 조금 내용을 좀 더 가볍고 사실 이 큰스님 법문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좀 가벼운 내용을 하면서 큰스님 가르침을 거기에 연결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이제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오늘 이제 공부를 마치면서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실상연불선 보면은요, 이제 다 지금 안 가지고 계시면 저만 이지만은요, 첫 그 시작이 뭐로 되어 있냐면 차례편이에요. 불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타관이라는 것은 이 불교는 이 삼복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보살님들 보석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예, 굉장히 좋아하시죠? 사실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귀중하죠. 그 보석 누가 훔쳐가도록 아무 데다 두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주 잘 간소해 놓잖아요. 함부로 잃어버리지 않고 또 누가 훔쳐가지 않도록 잘 보관한다. 그 말이 바로 우리가 삼복 할 때의 보물보자 라고 합니다. 불교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 대단히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겨서 간직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라고요? 불법승 삼보. 다시 하면 불보, 법보, 삼보. 아까 우리가 삼기 했죠. 예, 삼기에도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귀합니다. 혹 우리가 이제 예경, 예의와 또 마음 다지는 의식을 방금 전에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래,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보석, 보물, 아주 소중하다. 그리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보물. 그리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대중들, 사람들, 이렇게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스님들 계시고, 제가자들이 있다. 그걸 이제 출가중, 제가중, 이렇게 구분해서 전체로 사부대중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중하신 보물이 누구예요? 사부대중 가운데서도 스님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기에서도 스님들께 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낭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불법승, 요즘에 이것을 이제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살아하시면서 이런 어떤 삼보로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오지만은 굉장히 놀라운 것은요, 현대 학문, 그러니까 대학에서 종교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철학과 속에서 이제 종교학이 다뤄지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종교학이 이제 독립해가지고 과도 있습니다. 서울대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종교학에서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종교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 연구했던 한 종교를 연구하는 데 세 가지 틀을 기본으로 해서 연구를 한다.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교조. 교조가 누구인가? 교조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교조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교리. 그렇죠. 교제의 가르침. 예. 그리고 그 교제와 교리의 가르침을 따르는 누가 있어요? 사람들. 그걸 신도라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학문에서도요, 교조, 교리, 교단 해가지고 이 세 가지 틀로 종교를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건 불교가 시작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불법승삼보 이렇게 하신 것을 현대 학자들이 깊이 연구를 또 체계적으로
가름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미 그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체계하고 똑같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그래, 역시 부처님이시구나. 라고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역시 보석, 보물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소중한 가치가 있다. 우리는 이제 가치, 좋은 것,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를, 우리를 좋게 해주는 것. 그러면 좋은 거예요. 좋게 해준다는 것은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 기쁘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복을 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덕이라고 하는 우리 아미타불 그 마지막 거기다 이제 공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공덕이 있는 것, 덕이 있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께서 예전에 덕을 써야 된다.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 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게 덕이 있어야 이 복이 있는 거다. 그래서 불교에서 복덕이라고 합니다. 복덕. 복덕이라는 말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예. 덕을 갖춰야 복이 있고,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덕이 있다라고 하는 거다. 이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것이다. 예. 부처님이라고 하는 보물,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보물,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는 그 보물은 대단히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보물보다도 가치가 높다. 왜 그러느냐? 나와 우리의 삶을 좋게 해준다, 기쁘게 해준다, 행복하게 해준다, 공덕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이제 청하불교대학을 적어는 이제 첫 시간인데요. 이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또 큰 스님의 정확한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하고 공덕을 더 짓고 복을 더 있게 해서 우리 삶이 질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그렇게 이제 하려고 이제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불교 공부의 목적인데 그런 어떤 불교 공부, 그런 어떤 가치 있는 이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는 그런 어떤 인연의 중요성, 그 인연이 엄청 희귀하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지금 한 10여 분, 오늘은 이제 첫 시간에서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같이 하는 그 인연이 어마어마하게 아주 소중하고, 희귀한, 인연이다. 우리가 서로 옷깃만 스쳐도 전생에 몇 생의 인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들어보신 적 계셔요? 옷깃만 이게 슬쩍 스쳐도 전생에 500생. 예. 그토록. 예. 그래, 이 옷깃 한번 스치고, 같이 한 나라에서 이렇게 살고, 한 지방에서 살고, 또 이렇게 한 가족이 되고, 한 가족, 부모, 자식, 그리고 같은 또 형제, 자매, 한 부모를 만나 같은 형제, 자매가 되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오랜 동안의 인연 속에서 그렇게 함께 하는 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요. 예. 이제 나중에 오늘 그 자료집에는 그와 이제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인연에 대해서 이렇게 친봉이라든지 친공이라든지 맹구목 해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가지고 왔는데 부부지간의 인연도 그야말로 소중하다, 귀중하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도반, 불교식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도반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법우라고 그럽니다. 법우, 법의 친구, 그리고 또 선우, 착한 친구, 뭐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얼굴을 마주하고 부처님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인연 또한 엄청난 인연이다. 그 인연이 있기까지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아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 진행이 된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 교재에서 불타간이 불법성 삼보로에서 가장 맨 처음에 이렇게 배치가 김영래 교수님께서 해 주신 게 사실은 그런 이유다. 불법성 삼보 교조부터 먼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이유 때문에 불타간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또한 이 교재 제목을 해서 공부하는 첫 시간에 제가 공부했던 내용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제1강의 제목을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현, 이 불타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가, 바라봐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부처님 이 세상에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이 세상에 출현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아봐야 돼요. 예,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부처님 오신 날은 지금 초파일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이제 등 접수도, 등도 달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로부터 대략 한 달 뒤에 있죠. 예. 한 달 뒤에 있습니다. 초파일. 그래, 올해가 불기 2567년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가 불교입니다. 우리 그 이후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예수 믿는 분들의 예수의 종교는 몇 년 됐어요? 지금 2000년, 가량 2023년이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그보다도 500년 또 더 오래된 종교,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다. 또 이슬람교는 또 그보다도 훨씬 더 이후에 된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은요, 이 예수 나온 뒤보다도 한 600년 정도 또 뒤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아주 주요 종교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지만은 이 불교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요. 또한 세상에서 오래된 종교인 만큼 또한 세상의 가장 넓은 지역으로 퍼진 종교가 뭐라고요? 불교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기독교나 다른 종교는 세상에 퍼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습니다. 예, 불교는 오래전부터요, 아시아 전역은 물론, 유럽까지도, 예, 그런데 기독교나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아시아 중동 지역 아니면 유럽 일부, 이렇게 전래된 아프리카 일부, 이런 정도였지, 이 불교처럼 넓은 지역에 오랫동안 이렇게 행해져온 그런 어떤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은 이제 조금 달라졌지만, 예, 그래, 이 부처님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그 제목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현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그래, 그 기념도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공부가요. 그래서 이제 그 부제로 이 부처님을 다르게 또한 이야기하면은 불타라고도 합니다. 불타. 왜 이제 그렇게 되는가 오늘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불타라고는, 즉 부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역사적으로 2600년 전에 이렇게 시작한 이 불교, 이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삶을, 생애를 간략하게, 다 아시지만은 간략하게 살펴보는 그런 공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2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사람의 몸을 받게 된 2년, 어떻게 해서 사람이 됐는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또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사람들은 그거 궁금해해요, 않습니까? 네. 궁금해요. 네.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장차 가게 될 것인가?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그걸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의 몸, 뭐랄까, 이 세상에는 생명 있는 존재들은 우리 인간 말고도 뭐가 있어요? 짐승들도 있어요. 소나 돼지, 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종류가 같아 틀려요? 근데 요즘에 이제 생물학에서 종이라고 그러죠? 종류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은 그 가운데 포유류라고 하기도 뭐 조류, 요즘 현대 그 생물학 구분으로는 어류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듯이 불교에서도 예전에 그와 비슷하게 부처님께서 구분을 하셨습니다. 예, 사생 해가지고 뭐 습생, 난생, 하생, 태생 이렇게 사생으로 구분을 하는 것과 같이 현대 학문에서도 그와 비슷하게 구분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 인간은 태생 속에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이야기 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걸 현대 생물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포유류라고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의 몸을 받게 된 것, 우리가 지금 그 개나 돼지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대강 뭐 태어났으니까 뭐 자연스러운 거 당연한 것처럼 해서 그에 대한 더 이상의 어떤 의문은 갖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아주 그 못된 나쁜 어떤 행동을 하면은 뭐만도 못하다라고 그래요? 짐승만도 못하다, 축생만도 못하다, 짐승, 축생, 어원조로 같습니다. 불교에 말하고 관련돼 있다고 그럽니다. 또 개, 돼지 만도 못하다, 그렇게 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의 가치를 그런 축생, 다른 어떤 생명하고 비교를 우리는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